복된 만남을 가집시다. 우리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렸잖아요. 작년에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죠. 그러더니 작년에는 기생충으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미나리로, 먹는 게 더 낫죠. 아무래도 미나리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연기자가 상을 탄 것이고, 작년에는 작품상을 타게 되었고,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일이고, 아마 다들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신드롬이 일어났죠. 윤여정 이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참 멋있다. 그 윤여정 배우가 예능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윤여정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예능의 모습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 조미료도 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라고 하면서, 이번에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 시상식 소감을 얘기할 때 참 뭉클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센스 있게 무례하지도 않으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해야 될 말을 하나도 굽힘없이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나이 74세에 영어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참 멋있고, 그 내용 자체 얘기 하나하나가 참 자랑스럽다 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인생 살아오면서 굴곡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혼 때문에도 힘들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뚫고 이겨내서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잖아요. 이번에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혹시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윤며들다, 윤며들다. 아시는 분들은 내가 좀 센스가 있구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뭔 소리지? 이런 분들은 약간 내가 시대에 좀 뒤처졌구나,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며들다라는 말은 윤여정에게 물들다, 스며들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특별히 이제 그 기사를 제가 보니까 젊은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꼰대 같은 이미지가 없는 거죠. 굉장히 큰 일을 이루었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필사적으로 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그냥 얻었다고, 내가 이상을 받는다고 해서 윤여정이 하루아침에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내 삶대로 이렇게 열심히 그냥 살아가겠노라고. 젊은 시대에게는요, 이게 어른다운 위로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내가 뭐 대통령식이나 돼서 이렇게 흔들고 나 이렇게 못한다고, 내가 뭘 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세대들에게는 대통령보다 더 큰 일을 하고도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젊은이들에게는 진짜 어른의 위로,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더욱 큰 위로와 격려와 공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노년을 살아가고 싶다.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누어 가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조금 더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귀한 만남, 복된 만남. 다윗에게 바르실레의 만남은 축복이었거든요. 다윗에게 이 바르실레를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너무너무 놀라운 귀한 복이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귀한 복된 만남을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는 우리가 이 바르실레처럼 멋지게 나이 들고 정말 멋지게 늙어가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 왕이요 반란 때문에 피난을 갔다가 이제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자기의 고향 로글림이라는 곳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으로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로글림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예요. 성지순례를 저는 갔다 와서 그 지형이 이해가 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요단은요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까지 80세가 되는 노인이 자기 몸을 이끌고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건 다 내려놓고 다윗 왕을 환송하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는 큰 부자이므로 여기에서 그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 큰 부자가 아니고요. 당시에 이 큰 부자라고 하는 의미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인물이었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마하나임에 왜 이르렀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지금 피난을 왔습니다. 어디로요? 마하나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쫓겨난 왕이에요. 위태위태한 왕이죠. 다윗이 이렇게 힘든 상태로 마하나임에 왔을 때 여기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무엇을 소비한다는 소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소비와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지금 굉장히 수식어가 많아서 어렵지만 사실은 소비와 마길과 그 다음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 세 사람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지금 어떻게 하냐면 28절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에 보면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에요. 보급.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왜 전쟁에서 이렇게 패하냐 하면 먹을 것이 충분하지 못할 때, 입을 것이 안 좋을 때, 잘 곳이 마땅치 않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보급로를 끊는 거거든요. 적을 무너뜨릴 때는 보급로를 끊는 건데 지금 다윗이요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쫓겨와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바르실레가 소비와 마길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제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3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바르실레가 왕과 왕의 공동체를 공궤하였다. 이 공궤하다라는 말은 봉양하다, 기르다, 모든 필요한 것을 대다. 지금 그래서 바르실레는요, 쫓겨온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한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쫓겨난 왕에게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선이 있고 선거가 있으면 붙을 사람에게 선거 자금을 대는 거예요. 떨어질 사람은요, 떨어지고 나서는 국물도 없어요. 떨어진 사람에게 특별하게 막 제공하고, 물론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떨어진 사람, 쫓겨난 사람은요, 아주 매몰차게 끊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요, 쫓겨난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바쳐서 그 왕을 공개하고 섬기고 도와줬다. 그 이야기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인간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바르실레는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버려버립니다. 내게 조금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도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내게 피해가 있을 것 같으면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손해볼 일에는 참여하지도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오로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에게 도움되는 친구만 만나고, 너에게 필요한 일들만 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자리를 당장 떠나.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가운데 진득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 아이들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진득하니 한결같이 진심으로 한 일을 꾸준하게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이해득실, 이해타산, 나의 유익, 끊임없이 나의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묻혀서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 내가 피해보는 일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다윗 왕이 아무리 쫓겨나서 자기의 왕권과 권력을 잃어버려도, 내게 큰 도움이 안 돼도, 나중에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주지 않을 것 같아도, 바르실레는 아무 상관없이 다윗은 유일한 나의 왕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윗은 나의 사람이다. 나의 진짜 친구고 나의 진짜 왕이고, 나는 내 목숨이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긴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너무나 이해타산, 이해득실에 계산법이 너무 빨라요.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으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고, 내게 유익이 없을 것 같으면 당장 그 공동체를 떠나고, 내게 필요한 만큼, 내게 필요한 것들만 뽑아 먹으려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해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결같이 진심으로, 정말 상황이 어떻건,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내게 유익이 되건 유익이 되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결같이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 정말로 진심으로 진정성을 다해서 죽게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전심을 다해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바르실레 같은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요 이제 다시 환공을 합니다. 이제 힘을 다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 왕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나이 든 노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는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어려웠을 때 네가 나를 도운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 참 여러분이 만약 바르실레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참에 내 인생 바꿔봐야지. 이제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의 때가 왔어. 이제 나는 꽃을 피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죠. 지금 왕이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지금 나하고 같이 일 좀 합시다. 내가 당신의 자리를 책임질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그냥 이 대전 서구 구의원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막 흥분해가지고 구의원이 오늘 밥 산대 그러면 막 난리 나고, 여러분 시의원이 부른다고 하면 정신없죠. 시장이 부른다고 하면 만사를 다 제끼고 달려갈 겁니다. 대통령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왕이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여기에서 너는이라는 단어는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래도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에 보면 너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꼭 데려가고 싶었어요. 내가 정말 당신에게 내가 받은 것 너무 커서 반드시 갚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나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건너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 원문에 보면 빠져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처럼,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이.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바르실레를 공개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책임지냐면 내가 대우받는 것처럼 너를 대우받게 하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왕처럼 너를 대우하겠다.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나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너다. 지금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바르실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르실레라고 하면 정말 이게 웬 떡이냐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바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 노년에 이제 내가 꽃을 피우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바르실레는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런데 왜 거절하느냐?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왕 같은 존재가 뭐 해주는 거 난 필요 없어요. 내가 충분히 누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이제 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나는 왕과 함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먼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곳에 가서도 내가 왕을 도울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이제 나이가 80세인데 좋고 흉한 것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즐거운 것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내가 분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심지어 저는 음식의 맛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1인분에 한 35만 원, 36만 원짜리 되는 거 저는 먹어본 적도 없지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을 그렇게 저에게 제공해줘도 저는 그 음식의 맛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 여러분 왕궁에 가면 풍류가 얼마나 멋들어지게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풍류의 소리, 어떤 멋진 음악도 제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르실레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게 바로 바르실레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많은 욕구들이 사라져 간다고 해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가는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욕망이. 그게 뭐냐면 명예욕이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높이 올라가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나타내주고 드러내주고 높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다고 해요. 그래서 명예욕이 훨씬 더 올라가는데 지금 바르실레는요 이 인간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제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욕망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안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왕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제가 왕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한계가 됐습니다. 저는 저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36절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제 목적은 오로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니까 저에게 이렇게 안 갚으셔도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갚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에서 저를 그냥 돌려 보내주십시오. 저는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저의 인생의 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때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르실레처럼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구분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높이고 누군가가 나를 드러내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바르실레가 봤던 것처럼 나의 안위와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진심으로 섬기고 내가 그토록 따르는 나의 왕의 안위요 나의 왕의 기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삶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바르실레는요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고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다른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느냐? 바로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탁을 해요. 기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면 이 기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힌트가 주어지는데요. 이 기맘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르실레는요, 자신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서 다윗 왕을 섬기고 책임지고 다윗 왕을 서포트했는데, 이제 자신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왕에게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기쁜 게 우리 자녀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르실레는요,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꽃피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자기의 아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여기에 보면 청탁이 아니에요. 잘 봐주시고 잘해주시고 내가 왕에게 했던 거 그대로 갚아주시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왕의 곁에서 내 아들이 잘 배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왕을 따라서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 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질 것이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키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바르실레처럼 진짜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을 소개하는 것. 진짜 인생의 참 생명이고 인생에서 반드시 바꿀 수 없는, 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곁에 붙여주는 것. 이 바르실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해줄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인생의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소개시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잖아요. 가끔 보면 나 잘 살겠다고 내 자녀들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다음 세대의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안 합니다. 지금 나 하나 살고 가면 끝이지, 나 하나 편하면 되지, 우리만 즐거우면 되지, 다음 세대에 대한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나만 지금 살다 가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찾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복된 사람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못해주는 그것마저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줄 수 없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있는 곳에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기맘을 맡기는 그 바르실레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 바르실레처럼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지되지 않는, 변덕이 죽끓지 않는,
조금만 어려우면 죽겠네. 조금만 편하면 그냥 온 세상을 얻은 것 같고, 이렇게 순식간에 냉탕 온탕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을 반드시 지켜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임을 믿는,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도 반드시 갚으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오늘 바르실레가 기맘을 다윗의 손에 맡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